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오늘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워야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지려면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는 일이 헬라어로 지식이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이단에게 넘어가고 감정적으로 믿음 갖고 있다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이 구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신경에서의 하나님은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반복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심은 복을 주시는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일에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문제 많은 인생에 복을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전능하심은 두 번째로 말씀으로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은혜로운 찬양이 아니라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믿음과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말씀을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도 복음도 다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여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부족해도 전하는 말씀은 전능합니다. 이 앞에 서서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대표하는 그와 같은 대표 기도자들은, 그 사람들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말씀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말씀 듣고 동의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허락하실 때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괴로운 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욥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좋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도 하시고 징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괴롭게도 하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일에 전능하시지만, 복을 주시는 일에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합법적이십니다. 죄인에게 복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심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주의 말씀과 멀어진 자, 교회랑 멀어진 자,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합법적으로 전능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과 한계가 있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으로 역사하시지 않는지 예배를 점검하시고 말씀의 순종을 점검하시고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룻기 강의 선교를 통해서 이미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 나오미는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원래 이 사사시대,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후에 사사시대가 이루어지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베들레헴이란 땅에 살았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도 흉년 들 때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흉년이 들 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인생에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 나오미 가정은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그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제라도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이때 나오미는 어떻게 하냐면 모압의 2명의 며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하나님과 더 철저히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가정의 2 아들마저 죽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두려워하며 정신 차린 나오미가 자신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모압의 며느리 룻과 함께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신 베들레헴 땅에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맞아주는 베들레헴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미가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 여기서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괴롭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오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혔다라는 이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맞는 말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괴롭힘 때문에 결국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바로 이어서 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룻기 1장 이어지는 21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뭐죠? 흉년 때문에 떠났죠? 흉년 때문에 못 살겠다고 먹고 살 것 없다고 모압으로 도망쳤죠? 하지만 돌아보니 다 핑계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굶어 죽이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아무리 세상에 풍년이었어도 사실 그때 살만했다는 거예요. 돌아보니 그때 가진 거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 떠난 거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괴롭히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욥기 34장 10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치 않으십니다. 괴로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불의로 나타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고,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자식을 낳는데 이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이렇게 괴로운 일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괴롭게 하신 이유, 괴로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괴롭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이 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영적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할 때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할 건 없는 거예요. 지금 괴로운 일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남 탓이나 환경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괴롭힘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괴로움으로,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 안에서 선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괴로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바로 그때 한나처럼 괴로움을 기도와 통곡의 부르짖음으로 바꿀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8장 5절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전능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서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고 잘되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다?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합법적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좋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욥기 27장 1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기록했어요. 쉽게 이해되도록. 그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기쁨을 찾지도 않고 어려울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괴로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평안하면 주님을 찾지는 않아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찾지는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 그냥 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어려워야지 하나님 찾는다는 건 아세요.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생겨봐야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알고 그제서야 말씀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한다는 걸 아세요. 이게 죄인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일터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참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을 듣고 비판은 잘해도 기도나 하지 않아서 기도 조금 하고 교만해져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한 거 자랑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몰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괴로울 때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황금률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베풀 때, 섬길 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때 5가지로 주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는 후히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더 베풀고 대접하는 자에게 더 베풀 수 있도록, 더 섬기도록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으면 더 주겠다는 거예요. 나누면 주님은 더 주십니다. 두 번째로 눌러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주님은 베풀고 대접하는 자에게 꾹꾹 눌러서 조금이라도 더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눌러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더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 흔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은 베풀고 대접하는 자에게 빈틈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주님은 빈틈이 없이 채워주시기 위하여 흔들어서 주십니다. 네 번째는 넘치도록 주십니다. 주님은 베풀고 대접하는 자에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5번째가 안겨주신다는 거죠. 안겨주신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베풀고 섬기며 나누고 그와 같이 살아가면 내가 찾아다닐 필요 없이 주님이 오셔서 안겨주십니다. 안겨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년 2025년도 우리 교회 표 말씀입니다. 내년 우리 교회 대신교 표는 이거예요. 흔들어 넘쳐나는 교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흔들 때가 있고, 삶을 흔들 때가 있고, 자녀를 흔들 때가 있고, 일터를 흔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고,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괴로움으로 흔들 때가 있고, 문제로 흔들고, 상처로 흔들고, 시험과 절망으로 흔드시며 때로는 궁핍과 실패와 질병으로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흔드시는 이유는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흔드는 것을 견뎌낼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빈틈없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흔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탄한 사람은 절대로 더 나아질 수 없어요. 그 이상의 수준으로 갈 수 없어요. 흔들릴 줄 알고, 그것을 견뎌낼 줄 알고, 그것을 받아낼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을 뛰어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흔들리는 인생이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생각이 흔들리십니까?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예배가 흔들리십니까? 기도와 찬양, 사명이 흔들리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지형들이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뜻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흔들어서라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레위기 23장 15절 말씀.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레위기 23장 20절 말씀, 제사장이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루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때,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또 사람을 바칠 때가 있어요. 레위인, 우리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요제로 드립니다. 다시요, 요제는 추수할 때, 첫 이삭을 바칠 때,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요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요제는 영어로 wave offering입니다. 흔들어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왜 흔들어 드릴까? 왜 이와 같은 제사에는 흔들어 드릴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흔들려서 안 될 것 같은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을 주시고 첫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흔들리는 인생을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괴롭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요제라고요.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라도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함과 꺼져감을 허락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언제든지 역전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상하고 꺼져가는 심지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옥 설교 중에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 그리고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예요. 여기서 뒷부분만 기억하세요. 천국은 위로받아요. 지옥은 괴롭습니다. 천국은 위로받고 지옥은 괴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이 많고 괴로움이 많아도 지옥에서 영원히 괴로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땅에서 괴로운 일이 있어도 견디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괴로워하고 지옥 가서도 괴로운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괴로움을 이 땅 가운데서 복으로 바꿔주심을 믿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